20대 청년의 때의 모습을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저는 미쳤어요. 한마디로 미쳤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별이는 미쳤다. 그러나 쟤는 좀 내버려 둬라 그랬습니다. 저는 찬양에 미쳤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고 그냥 꽂혀버렸어요.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을 사모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 친구들 모아서 이렇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현악을 모으고 관악을 모으고 타악기를 모으고 뭐 이렇게 해서 오케스트라 편성을 할까, 2관이 될까 3관이 뭐 이렇게 하면서 편성을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했어요.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여기 새로운 찬양이 있다 하고 중간중간에 말씀을 전하며 예수 믿는 청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평일날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일주일에 2번씩 저는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출발해서 기도하고 출발해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뭐 인천까지도 가고 지하철 타고 다녔는데 버스 타고 다녔는데 이제 국철까지도 타게 되고 이렇게 지경이 전부 넓어지면서 막 전도했거든요. 그 전도하면서 많은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아요. 막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그러면서 나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울면서 기도하는데 막 버스에서 여러분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니 그 얼마나 상상이 되죠? 이렇게 불편하다 저렇게 불편하다, 학생이 이렇게 왜 이렇게 복잡한데 만원 버스에서 이러냐, 여러 얘기가 많았는데 실은 좀 민폐를 끼친 건 사실이죠. 근데 미쳤어요. 그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소망이 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20대와 30대 전반부의 삶을 살 때, 예수님께 미쳤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인생 중에서 가장 부유한 때가 됐어요. 신비해요. 가장 부유하게 있었어요. 그리고요, 학교 때 제 성적이 예수님께 미쳤을 때 가장 학점이 좋았어요. 그리고 친구가 많았어요. 실은 제가 가면은 아유 별이 왔다, 야 저 또 예수 얘기하겠다, 또 별이 왔다, 저한테 잡혀가면 또 찬양할 때 연주라도 한번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기피 대상이 됐던 것도 친구들 가운데 말이 좀 돌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많은 친구들이 저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나도 실은 성가대, 나도 실은 부모님의 모태신앙, 음악하는 친구들이 뭐 교회 떠나서 음악을 시작한 쪽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연결되는 것을 친구들이 많아짐을 봐요. 제가 다시 20대로 돌아가 20대의 한별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20대의 한별은 후회가 없다. 나는 20대의 한별에게 칭찬해주고 싶어요. 너 잘했다, 잘하고 있다. 여러분 삶에서 그 기간 동안에 후회가 없다는 건 여러분 정말 위대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요, 제가 옛날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미쳐라. 예수님께 미쳐라. 여러분, 어떤 종교에 미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미친 겁니다. 내 삶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부분, 그리고 내 삶 전체를 통째로 오늘도 받아주시는 분, 여러분 한 사람만 내 얘기에 귀 기울여주고, 솔직히 한 사람만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한 사람만 그 암흑과 실패와 좌절과 부끄러움과 수치의 억울한 밤에 나와 함께 밤을 새워주고, 여러분 그냥 버선발로 달려오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친구 하나 때문에 넘어가고 살만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언제나 내 얘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는데 이것저것 제하고 이거는 저렇고 저거는 저렇고 판단하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 과거까지 통째로 받아주시는 예수님, 나에게 언제나 귀 기울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78편 36절과 37절에 이방인들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었음이로다. 아첨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거짓을 얘기한다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아첨과 거짓이라는 뜻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 나 죽게 되었으니까 이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번 나 안 도와주면 큰일 나요. 이거 막아주세요. 이거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거 넘어가게 해주세요. 여기에 숨겨주세요. 하나님, 이번 들어주세요. 꼭 이번 들어주시면 저는 앞으로 삶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까지, 아마 이번 도와주시면 이번에는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까지 아니라 싹 다 새벽 예배까지 나가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 목사님이 이렇게 부탁하는 것, 모든 거 있으면 제가 아멘하고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첨과 거짓말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왜 아첨과 거짓말이라고 했는 줄 아세요? 해결 후에 딴짓한다. 응답은 받았는데 새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받았어요. 그런데 새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새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묻으셨어요. 아니, 너희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초자연적인 신유를 경험했는데, 그 즉시로 나음을 입었는데, 아니, 왜 너만 달랑 혼자 오느냐? 9명은 다 어디로 갔느냐? 응답은 받았는데 새 사람이 안 됐어요. 제 길로 가버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버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썩은 구습을 끊어버리는 여러분 되길 위해서도 축원합니다. 저는요, 목사 될 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참으로 어렵사리 많은 사람의 도움과 많은 사람의 중보를 받고 또 가족들의 헌신과 이런 것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약점이 잘 보여요. 또 못마땅한 것이 많이 생겨나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들키진 않았지만 불만과 불평이 쑥쑥 나오면서 비판적인 것에 눈이 떠갑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에는 없어졌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사랑이 없어진 걸 느꼈냐 하면요, 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똑똑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나의 영적인 침몰이에요. 내 경험, 내 배경을 의지합니다. 그래도 막을 수 있을 거야. 그래도 넘어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맞을 거야. 예수 1, 2년 믿어. 내 사고방식, 내 관점을 더 의지합니다. 내 취향을 선호합니다. 내 성향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분을 강조해요. 내 선을 굉장히 따졌습니다. 선이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기준점이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정확하게 이번 여름 치셨습니다. 그 이번 여름 치면서 나에게 5글자가 빵 하고 왔는데, 기도 외에는, 별목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론으로 빨리 돌아가죠. 왜 알곡이었는데 가라지가 됐죠? 알곡 따로 가라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알곡이 가라지가 됐죠. 왜 양이 염소가 됐어요?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섞인 거예요? 아니요, 양이 염소가 된 것이에요. 좋은 고기인데 왜 쉰 고기, 왜 못 먹는 고기, 나쁜 고기가 되었죠? 슬기롭던 열처녀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슬기로운 열처녀예요. 그런데 왜 5명은 미련 5 처녀가 됐죠? 어느 날 신랑이 안 보여. 어느 날 오신다는 건 알지만 신랑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 뭐가 보여요? 상황이 보여요. 환경이 보이고 사람이 보여요. 아니 뭐 어차피 기다리는 거, 이거 이러고 기다리느니 뭐 하겠어.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어차피 이런 거 아니야? 두 번째, 갑자기 본전 생각이 난다. 예수 믿으면서 본전 생각이 난다고 하면 힘이 악화된 거예요. 아주 큰 영적인 질병이 된 거예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아니, 야, 난 참을성이 좋다.
나는 정말 많이 참는다. 나는 목사기 때문에 많이 참는다. 내가 참는 것이 훨씬 많다. 내가 인내심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억울해도 내가 참고 해서 꾹꾹 넘어가는 거지. 주님은 아시라 참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질문해 볼게요. 제가 많이 참아요? 예수님이 나를 많이 참아줬어요? 답이 나왔어요. 내가 참을 만해서, 내가 그래도 싹수가 있어서 주님이 나를 주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것도 성도님들이 참아주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아니 그게 아니면은 이게 이런 상황에서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다 자격미달, 기준미달, 함량미달이에요. 저는 저의 꼬라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난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똑똑해져가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브레이크를 걸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브레이크는 고난, 시험, 정말 풀무불 같은 것이 왔어요. 그러나 나는 그 속에서 기도 외에는 5글자를 받으면서 그 속에서 받을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해결 받았다고 하면서 왜 더 어려운 문제가 그 다음에 오는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합니다. 뜨겁습니다. 막 울고불고 막 그래서 뭔가 새 사람이 된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조금 있다 원점으로 고무줄처럼 딱 돌아오는 줄 아세요? 옛사람 때문이에요. 옛사람에게 끌려가는 것이에요. 옛사람에게 빨아당겨지는 것이에요. 신앙은요,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과거의 상처와 과거에 피 흘리고 있는 현장에 다시 돌아가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앞을 보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사람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2절은 저에게 이번 주 동안에 주신 제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이런 법은 악법이다. 이건 없어져야 된다. 이런 법은 새로 세워야 된다. 아니 이것은 좀 가감을 해야지. 이거는 좀 유예기간을 둬야지.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이 정의롭고 어떤 것이 공평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영적인 면에서 한번 여러분 접근해 볼게요. 불법이 뭘까요? 기도가 없는 게 불법이요. 예수님이 아니 제자들이 주님 우리를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전에도 됐고 근데 예수님 없는 동안 변화산 것이다.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불법이야. 기도 외에 하나님의 능력, 기도 외에 하나님의 권능, 기도 외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기도했겠지. 그러나 여러분 기도 골방 냄새가 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기도의 문의, 기도의 분위기, 기도의 시간에 멍 때리는 것만으로 기도 시간을 채워줬다고 스스로 속지 말아야 돼요. 이건 마귀가 속이는 거야. 한 단어, 한 문장. 여러분 귀하고 소중한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 온 에너지와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기도하면 휘청거려요.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병에 들면 기도하지 못해요. 두루누면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1, 2분도 안 돼서 잠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에너지가 그만큼 소용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벌떡 일어나 다시 기도 골방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들어 축원합니다. 불법 두 번째, 외면하는 것이 불법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왔는데 외면합니다. 5분만 견뎌. 모르는 척해.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야. 그날 부자 청년은 당당하게 외면합니다.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외면하는 것이에요. 딱 안면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뒤에 들었죠? 여러분, 말씀이 내게 왔을 때 나를 향하여 그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말씀 속에 받을 응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거기에 그 말씀을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이게 고도의 신앙의 테크닉이에요. 아주 고도의 신앙의 테크닉이에요. 이게 나오면요, 여러분, 이게 불법이에요. 이게 불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 기도회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당장 골방 기도 문을 열고 청소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미치십시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간 동안에 신앙의 영적인 전성기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미쳤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그냥 자기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발이 땅에 안 붙는다, 너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냐, 별의별 얘기가 다니는데 그게 들리던가요? 나는 안 들렸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틀린가요? 맞아요. 저도 미쳤기 때문에 실수와 실패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내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계셨고, 할렐루야, 내 길을 선명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살려면 예수 믿지 말아야 돼요. 그건 신앙과 반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부딪혀요. 계속 충돌해서 이도저도 아닌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뜻을 꺾어버리고, 내 뜻을 꺾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내 뜻을 접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꺾어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외면하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외면해요. 회개가 안 되지. 회개하라 그러는데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에요. 안 돼. 용서하라는데 용서가 안 돼. 외면해버리는 것이에요. 예배를 소중히 해라,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다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에서 다 들어서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라는 얘기를 앞세워서 다 외면해버리는데, 여러분 불법이요. 말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 속에는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며, 심지어 엄마와 아빠의 그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의 딸과 여러분의 아들에게 영적인 계승이, 영적인 믿음의 상속이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미쳐라, 미쳐라, 하나님께 미쳐라. 새 사람이 된다. 하나님은요, 내게 미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때문에 눈이 머셨어요. 나는요, 예수님의 첫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날 못 잊어. 첫사랑이기 때문에. 첫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명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떤 지금 죽을 지경에 눕고 마음이 갈갈이 찢어서 어디 하나 붙잡을 수 없어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을 외면하지 말라. 그냥 과거에 있었던 부정적인 나의 과거, 그냥 한스러운 나의 과거의 상처, 나의 인생에 얼룩진 것,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이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부딪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십자가가 충분하지 않아. 십자가로서 만족이 안 돼. 십자가 이상의 더 뭐 짜릿한 그것을 구하는 게 불법이요. 그것이 불법이에요. 십자가 앞에 부딪히고 십자가 앞에 자신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정말 여러분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며 창과 칼과 방패를 들고 호위 군단을 거닐고 나가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십자가가 어떻게 부딪혀요? 나의 초라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을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갑옷과 두꺼운 여러분의 보호막이 여러분에게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라. 가난해야 돼. 정말 심령이 가난해야 돼. 난 심령이 가난해. 어느 날 다 이루었다, 감사하다,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말이에요, 여러분 섰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쓴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감사한 상태고, 여러분 섰다 하는 순간에 확 넘어지는 것이 영적인 상태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생명,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될까요? 주님은 이미 선포하고 계셨어요. 예수 믿으라는 것이에요. 새 사람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힘으로도 새 사람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작심하고 노트를 쓰고 수백만 몇만 번씩 써도 여러분 새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이를 깎고 새 사람 될 수 있다고? 새 사람 이라도 한 명이라도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힘으로 자기 의지로 천국에 이르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하루에도 12번 바뀌는 변덕이 있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12번 바뀌면 나는 120번 바뀔 거예요. 죽을 듯 바뀌어요. 내가 내 마음을 잡지 못하겠어요. 내 마음을 잡지 못해요. 우울이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을 못 잡는 거예요. 공황이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을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왜 이렇게 슬픔이 와요? 하나님 말씀으로 잡히지가 않는 것이에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돼요. 왜? 외면하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도다. 둘째, 새 사람에겐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 결정적인 순간.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21일에 응답이 올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기도했어요? 전혀 몰랐어요. 211일이 될지 2100일이 될지 그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21일 만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면서 모든 악한 영을 제압해버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딱 임한 날이 20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그가 20일째 되는 날 결정순간이 안 온다고 더디된다고 집어치면 중도 포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 가운데는 제가 볼 때 3분에서 5분도 안 되는 사이에 응답을 받았어요. 나도 깜짝 놀랐죠. 어떤 사람은 그날 저녁에 안수했는데, 밤집회 안수했는데 그 다음날 동트기 전에 응답이 온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 7시 30분에 기업에서, 자기와 관련된 기업에서 전화가 올 일이 뭐가 있어요? 9시 넘어서 빨라야 그래도 8시 반쯤에 전화 오는 거지,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근데 7시 30분에 전화가 와서 그것이 뒤집어지고 반전이 되는 것이 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3분 뒤의 역사, 아침 동트기 전 7시 반의 역사,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 17절의 말씀을 보죠. 영어 성경과 같이 보면 너무 좋아요. 우리 다 같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Tomorrow 시점을 얘기해요. Tomorrow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유다야 예루살렘아,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Tomorrow, 내일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성도 여러분, 만약 내일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신대, 그 어려운 장소를, 내일 죽기보다 싫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내가 내일 굴욕을 받은 날인데 그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을 하신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그럼 오늘 밤 여러분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고 놀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동트기만을 기다리지 않아요? 내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풀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문제 속에, 이 고난 속에, 이 고통 속에, 이 억울함에, 이 수치 속에, 이 부끄러움 속에 받을 응답이 있다. 나에겐 내일이 있다. 결정적인 순간이다. 사람이 왜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요?
내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청년들이 길을 몰라 방황합니다. 내일을 몰라 방황합니다. 솔직히 길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찾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길을 찾을 수 있지. 좋은 길, 돈 버는 길, 명예 있는 길, 출세의 길, 그 길을 찾아간다고 자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기 삶을 살려면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무조건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길을 찾을 수 있어요. Without knowledge of God, without knowledge of self.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 없이는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나에겐 내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적군이 사방에서 포위하고 나 하나 잡으려고 다쳐 들어왔으나 여러분 여기 평강하라. 기쁨이 임하라. 지금 죽을 병이에요. 당장 내일 수술해 다시 회복실로 갈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갈지 모르는 순간이에요. 분기점에 와 있어요. 절벽 끝에 서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외면해. 문제가 뭔 줄 알아요? 내게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 왜? 옛사람으로 돌아간 거야. 몸은 빠져나와서 광야에 있는데 자기의 잡혀도 광야고 내비를 들어보면 광야예요. 그런데 몸은, 육신적인 몸은 광야에 있는데 마음속에 애굽은 나오질 못했어. 야, 애굽 갔던 그 맛집 생각나? 그 왕궁 옆에 피라미드 옆에 갔더니 그 집 기가 막혔잖아. 거기 나일강에서 우리 물질하면서 생선 잡아먹었잖아. 그거 생각나? 거기 바로가 그날따라 왜 고기를 줬는지 기름을 줬지만 그거 끓여먹고 줬잖아. 생각나지 않아? 그냥 모여서 동호회끼리 만들고 애굽 얘기하고 이렇게 밤이 들면 모닥불 지으려고 그 얘기만 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아니 어차피 불 끄는가 불은 기둥이 이번에는 안 움직여. 또 기가 막힌 거 왔던 길을 다시 왔어. 40년을 돌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한 달 동안 안 움직여. 벌써 애굽 갔다 오고도 남았겠다. 며칠이면 갔다 오는데 이럴 바에는 갔다 오자. 이렇게 많은 12진이 가는데 우리들 좀 빠진다고 누가 하냐? 가자, 돌아가자. 가서 좀 맛 좀 보고 오자. 가서 좀 보고 오자. 가서 어떻게 변했지? 살던 집이 공허하잖아. 거기 재산이 있는데 그 개딱지만한 땅인데 그게 어떻게 올랐을까 내렸을까 변화만 생각이 다 돌아가요. 애굽 생각이 뭔 줄 알아요? 애굽이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몸 빠져나오는 데는 단 하루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들에게서 애굽이 빠져나오는 데는 광야에서 40년을 걸렸어요. 그래도 1세대가 안 되고 2세대가 들어갔던 걸 기억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을 힘있는 여러분 되길 부탁합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에겐 내일이 있다. 나에겐 내일이 있다. 내일은 그냥 똑같은 애가 떠오르는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에 동트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일이야. 뭔가 풀어질 꼭지점 실마리를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십자가와 부딪혀라. 복음을 만나라 말이에요. 복음을, 예수를 만나라 말이에요. 경험으로 답 찾고 사고방식과 논리로 찾아내는 거 나도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똑똑해져만 간 거예요. 똑똑해져만 간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만 추억과 놀지 말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진하게 다시 만나는 성령의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 나한테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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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겐 내일이 있다. 여러분, 내일이 있다 해보세요. 나에겐 내일이 있다. 나에겐 옆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뻗어줘요. 믿음으로 해주세요. 당신에겐 내일이 있습니다. 당신에겐 내일이. 나에게 내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일.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임한다. 결정적인 순간이 임한다. 받을 응답이 있다. 나만 장군이 꼭 7번 해야 돼? 엘리사가 좀 과장한 거 아니야? 6번 반 해도 되고 2번, 3번 하다가 아이고 이쯤 했는데 중도 포기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일은 없는 겁니다. 지금도 나만 장군은 똑같은 질병을 안고 있을 거예요.
계급장은 달고 갑옷은 입고 그 현재의 삶을 그대로 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는요 하나님의 신유를 경험하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하거나 이런 건 전혀 떨어진 삶이 됐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다 돌지 않아. 중간에 포기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과 정황은 오늘 척후병이 들어왔는데 예감이 그래 맞았어. 저들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알고 기다리고 있대. 오늘 화살이 날 때 특별히 여호수아를 향해서 겨냥을 한대. 법계 쪽으로 쏠라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오늘은 쉬자. 역발상을 하자. 기가 막힌 꾀를 내고 기가 막힌 스트래티지 전략을 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 뒤로 물러간 거예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여러분 들어간 성령을 받은 문도수를 기억하죠? 몇 명이었죠? 저는 121번은 어디 갔을까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과연 120명만 들어갔다 120명만 나왔을까? 열흘 만에. 211번은 어디 갔을까? 311번째는 어디로 갔을까? 중간에 여러 대소사가 바빠서 줄줄 빠질 것입니다. 2일날 포기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3일째 포기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 억울한 사람은 9일째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9일째 포기했다고 여러분 10%만 못 받고 90%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딱딱 맞아 들어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0일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결정적인 순간 성령이 약속한 바 오시는 그날 오순절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비같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 길로 간 자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러므로 모든 말씀 속에는 받을 응답이 있다. 내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내 머리로 따지다간 나는 망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도 외에는 이 말씀 속에 받을 응답이 있다. 솔직히 얘기해서 가장 억울한 사람 따르지만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요. 여러분 2주만 참았으면 돼. 딱 2주만 참았으면 돼. 딱 2주만 참았으면 그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여러분 새 사람을 힘입어 새 역사를 이뤘을 거예요. 그런데 그 2주를 못 참는 거예요. 내가 참아도 여러 번 참았다 여러 번 참았다. 그 결정적인 순간을 못 참는 거예요. 시편 78편 9절에 보면은 유명한 에브라임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약속의 땅을 받을 때 가장 노른자의 땅을 받은 지파 중에 하나예요. 축복을 많이 받았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참전합니다. 그들도 자기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소집령이 내려졌어요. 동원령이 내려졌고요. 만반의 준비를 갖췄어요. 칼과 창과 활을 갖추고 방패를 갖췄어요. 전쟁에 참전할 모든 준비를 다 갖췄어요. 이제 참전한다. 이제 소강나팔 소리만 들으면 간다 하는 순간에 갑자기 폐가 철수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건 뭐야? 철수인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이 철수 때문에 이 후퇴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지파가 됐어요. 다시 얘기해서요. 하나님이 도우시려는 결정적인 순간, 전쟁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잖아요. 그 도우시려는 결정적인 순간에 에브라임 지파는 스스로 포기하고 후회되는 결정을 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도 후회해요. 그 결정에 대해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말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믿기만 하라. 기도 외에는. 그리고 기도도 계속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상황이 악화되고 심지어 나를 돕던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리면은 곧 포기해버려요. 상황이 악화됐으니까, 현실이 바뀌어졌으니까. 여러분, 다 떠나가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려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세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우시려는 결정적인 순간을 잡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이 결정적인 순간을 한두 번 포기하면요, 그 다음은 참 어렵더라고. 기회가 어렵더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리라. 결정적인 순간이 오리라.
만약 이 결정적인 순간을 외면해버리면은, 여기서 포기해버리면은, 첫째, 분산해. 산만해. 하루에도 12개, 24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분주해. 자기는 10명을 만났다 그러는데 10명 중에 그 사람 만났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자기 말만 하고 갔거든. 자기는 일 처리만 한 거예요. 기능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능하라고 우리를 세운 거 아니에요. 기능은 천군 천사가 더 잘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줘서 자녀들로 하여금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려 하심이라. 하늘나라를 위협으로 받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옛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점 고치고 잘못된 점 꺾어버리고 그거 하나 고치려고 하지 말고 새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새 사람 되기 전에는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뛰어다녀요. 바쁘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뛰어다녀요. 집중이 안 돼. 예배에 집중도 안 되고 그냥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분산해. 엉덩이가 기도자리에 붙질 않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돼. 옛날에 왕년에 기도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왕년의 간증은 많이 듣는데 지금의 현재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받을 응답으로 당신에게 뚜벅뚜벅 걸어다고 있다. 내가 내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한다면 난 서스럼 없이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아들아, 도전하라. 도전할 때 실패가 많고 실수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아들아, 실패와 실수 속에서 받은 응답이 난 훨씬 더 많았다. 엄두를 내라. 엄두를 내라. 내가 성취해서 성공한 일보다 내가 후회되는 것은 도전하지 못해서 포기해버린 일들이 더 후회가 된다. 세례요할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영적 엄두를 내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은 받을 응답이 있다. 믿음은요, 화석처럼 딱딱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돌처럼 이제 그 자리에 깍 붙여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광야의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때의 내일은 다윗의 내일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올해 이제 80일이 딱 남았다 그랬죠? 이 80일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4분기, 너희들 내일 I'll be with you.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내일 나와 함께 하신다. 동투기가 기다려지는 것이에요. 내 모든 우울과 내 모든 공황과 내 모든 잡다한 문제와 내 아들과 내 부부의, 여러분 내 가문의, 내 기업의 정말 망할 포인트, 망할 문제들이 다 재배치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한 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믿음을 지속하라. This is 믿음. 믿음은 내가 무슨 문장을 얘기하고 읊어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지속하는 거예요. 노아처럼 지속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21일 동안 지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 정상 올 때까지 지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힘입으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힘입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나에겐 내일이 있다. 여러분 내일이 있다 한번 해주세요. 나에겐 여러분 모든 자녀에게 오늘 가서 나에겐 내일이 있다, 너에겐 내일이 있다고 선포해주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